17장과 18장에 나온 사건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엘리야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언제가 당신을 쓰실라니 하나님이 언제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언제가 당신에게 꿈을 내려주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로 이 세상을 바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만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빨리 해요. 우리는 빨리 뭐든지 해야 합니다. 한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노동자로 많이 일을 한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이 쉽게 배우는 처음 쉽게 배우는 말이 빨리라는 말하고 한국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노동자로 이렇게 와서 일을 하니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빨리 하고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데 사실 또 대화가 안 되고 빨리 못하기도 하니까 성질나면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빨리라는 말과 한국욕을 외국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 빨리빨리 하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빨리빨리 한다는 것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요. 뭐든지 하면 막 열심히 부지런하게 잘해서요. 대한민국 셀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데 그것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전화, 셀폰이 얼른 빵 터져야 돼요. 우리 성격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셀폰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 셀폰 안 사요. 이게 얼마나 까다로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한국 사람 그 입맛에 맞추게 하려니까 셀폰을 빨리빨리 그냥 좋게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한국 셀폰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면도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좋은 면 때문에 한국이 6.25 전쟁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루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인들도요, 빨리빨리 심정이 있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에 빠져서 이게 빨리 해야 돼, 빨리. 내가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요. 내가 봉사하고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역사해야 이게 마음이 맞는 거야.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이 심정 밑에 빨리빨리가 빨려있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종이 되고 왜 빨리 응답하지 않는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역의 열매도 빨리빨리 열려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그 일이 빨리 빵 터져야 돼. 내가 이렇게 사역에 참석했으니 다른 사람이 다 알아줘야 돼. 그렇게 빨리 안 되는 것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내가 너무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밑바닥에 한국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 하는 것에 대한 그게 깔려있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질 급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년 6개월 엘리야에게 있었던 3년 6개월 우리는 달면에서 터지는 그 하루의 사건 거기에 열받아서 집중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화끈해요. 하루 기도하는데 불이 막 내려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850명 다 죽어버리잖아요. 나 혼자 살고 있어. 화끈하거든. 우리 심정에 딱 맞아.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은 갈멜산 사건에 갈멜산 사건에 족조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건 뭐냐면 그 하루가 있기 전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도망다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애타게 지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갈멜산의 기적 일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밑에는
그 물 밑에는 3년 6개월간의 엘리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맞는 건가, 자기 정체성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하는 그 3년 6개월이 있었어요. 그 3년 6개월이 밑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갈멜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의 사건들 때문에 갈멜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3년 6개월이냐?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왜 3년 6개월에 1년 만에 벌어지냐? 몰라요.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3년 6개월이나 7년이면 어떻겠냐?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 이야기 나오죠. 7년, 흉년, 7년, 풍년. 7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7년이 아니고 3년 6개월이냐? 몰라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그 시련의 시기가 참고 기도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다 얼마인지는 다 몇 개월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다. 그게 3년 6개월일지 그게 1년일지 7년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도 엘리야가 견뎌왔던 그 3년 6개월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다. 그러면 기도의 3년 6개월, 눈물의 3년 6개월, 어떻게 할지 방황할 정도로 좋아하는 3년 6개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가, 자기 정체성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3년 6개월,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 눈물의 3년 6개월, 그 기다림의 3년 6개월이요 쌓여가지고 그것이 숙성돼, 그것이 깊어져, 그것이 넓어져. 그러다가 꽃이 피고 그러다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그 각자의 3년 6개월 시기는 다르지만 하여간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갈멜산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벌어지게 됩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는가 하고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루고 열심히 봉사해, 사역을 해. 근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나 열심히 기도해, 부르짖으며 기도해, 병 낫기를 기도해,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그래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살아다 보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것은 어떻게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엘리야가 말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루에 빠져가지고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를 그런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손잡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다 놔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엘리야가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가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은 이래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들에게도
엘리야의 3년 6개월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의 그 3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바로 그날 갈멜산의 기적 같은 일이 우리들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애타게 기도하는 제목들 떠오릅니다.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보입니다. 갈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황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붙들려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로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